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3절밖에 안 되니까는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고요. 가나안 7년 전쟁,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성경 목사님들은 6년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한 7년 전쟁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나안 정복 7년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분배. 자, 땅을 분배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지형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형. 땅 분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형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명이 아니라 지형인데 이런 거죠. 자,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요, 크게 산지가 있고 평야가 있고 해안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요, 산지보다도요, 평지나 해안가, 산지에도 살기도 합니다만은 농사를 지으려면은요, 주로 어디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산지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평지나 해안가. 근데 해안가도 조금은 할 수 있겠지만은 바다 가까이는 안 되겠죠. 지중해 가까이. 그러니까 평지 정도. 농사를 지으면은요, 우리나라처럼 논농사가 안 됩니다. 평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밭농사 정도요. 밭농사인데 밀이나 보리 정도. 대부분은 과일입니다. 과일. 포도나무, 무화과 이런 과일 농사를 많이 지었죠. 여기 이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 물이 적습니다. 사막이죠, 거의. 그러니까는 어디에 땅을 분배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산지 가면은, 사람도 안 사는 산지 가면은 먹고 살 길이 망망한 거예요. 평지를 가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곳으로 가야지, 땅을 받아야지 이게 먹고 사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조금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는데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14장 1절 한번 볼까요? 14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혼자 아니죠. 먼저는 누구요? 제사장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이 분배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자, 왜 제사장 엘르아살을 앞세웠을까요? 땅 분배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왜 제사장을 앞세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땅을 나누는 주체가 사람이 아닌, 여호수아가 아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희가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았지만은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그런 의미로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 엘르아사를 여호수아가 앞세운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장 엘르아사를 먼저 거론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함께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십시오. 1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에 누가요? 족장들이요. 족장들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자,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이 어떻게 분배하는데 참여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뭐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제비 뽑을 때 뭐 같이 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각 지파의 족장입니다. 각 지파의 족장. 그러니까는 지파별로 나중에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참석을 안 해서 뭐 좀 안 좋은 땅을 받았을 때 억울하다. 이거 물으자. 이거 다시 하자. 이렇게 할 수 없도록 각 지파의 족장 참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 다 봤지? 너희 지파 가서 그대로 얘기해라. 그대로.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했으니 속인 것 없다. 정확하게 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하게 볼 수 있도록 각 지파의 족장들을 땅 분배하는데 참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일에 방법이 뭡니까? 제비 뽑기.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자,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눈다. 이 제비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뭐 돌을 던졌는지, 돌을 던져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그걸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비 뽑기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요, 이 제비 뽑기가 오늘 말로 하면은요, 영화에도 있죠. 제목이 신의 한수입니다. 신의 한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죠. 지금 이 땅 분배가요, 지파별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도 지금 목장 개편하죠. 제비 뽑게 하죠. 초미의 관심. 근데 이 땅을 어디를 받느냐,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이 족장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땅을 나눌래요? 어떻게 땅을 나눠야지 불평 없이 골고루 공평하게 나중에 뒷말 없이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뭐 이럴 수도 있죠. 공을 많이 세운 사람에게 좋은 땅을 주자. 그러면 누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될까요? 공을 제일 많이 세운 사람. 기여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사는데 승리하는데 기여도가 가장 많은 사람 누구요? 누구에게 좋은 땅을 줘야 될까요? 그렇게 감이 없으세요? 여호수아 뭐 이런 사람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만 정복 전쟁에 이렇게 열심으로 했나요? 아니죠. 그 전쟁 목숨을 걸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전쟁에 나가 싸웠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공로, 기여도로 준다면 이게 지금 누가 어떻게 될지 잘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지파별로 사람 많은 숫자대로 준다. 아니면은 신분에 따라서 족장에다 아니면은 레위 지파에게 많이 주고 뭐 이렇게 준다라고 할 때 누구는 태어나니까는 제사장이었는데 누구는 태어나니까는 레위인이었고요. 이게 또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는 이철우의 아들입니다.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는요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당시만 해도 여자면은요 뭐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여자로서의
불이익, 여자로서의 여러 가지 제약들, 불공평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니 땅을 나눌 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어떤 공로로 한다, 아니면은 뭐 신분에 따라서 한다, 아니면은 뭘 능력에 따라서 한다, 이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공정한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은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비 뽑은 겁니다. 제비 뽑은. 누가 어느 걸 뽑을지 모르는 겁니다. 자, 누가 어떤 걸 뽑을지 모릅니다. 누가 어떤 목장 될지 모릅니다. 지금 목자는 다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목자는요, 이제 목원들만 이제 제비 뽑아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10개 목장이라고 그랬죠. 10개 목장 1번부터 10번까지 뽑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어떤 걸 뽑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가위바위보만 해도 가위바위보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해보면은요, 계속 잘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근데 가위바위보 아니에요. 가위바위보 아니고요. 이거는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어떤 이렇게 속임수, 어떤 이렇게 트릭, 거짓, 작전 짜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그냥 골고루 공평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제비뽑기를 하라 그랬을까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가르치고 싶은 것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뭐하다고요? 공평하다는 거. 공평하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평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게 공평하고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을 주실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불만이고 불평이 있고 조금 아쉬운 것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하라는, 제비뽑기.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한,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누구 잘나고 누구 못,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공평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입장에서야 조금 불평 있고 불만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하게 하신 거예요. 공평하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임을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저와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땅 나누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땅을 나누면 돼요. 땅을 나누면 됩니다. 이제 땅을 나누면 되는데요. 근데 땅을 나누려고 하니까는 갑자기 갈렙이 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청탁이죠. 청탁.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처럼 10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이죠. 그 내용.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 보십시오.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그날이 언제예요? 12절 말씀에 그날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 지금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뭐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것, 가데스 바네아 있을 때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정탐하고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45년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민수기 14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가 갔던 땅으로, 그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 봤던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그 땅을 보고 왔는데 뭐예요 지금? 장차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갈렙에게 내가 그 땅 줄게. 그러니까는 갈렙 지금 그때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때 하신 그 약속, 그 땅을 인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땅 내게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85세 된 할아버지입니다. 갈렙이 85세 된 할아버지인데 무슨 근거로 뭘 믿고 그 땅을 달라 그래요? 그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감당하려고 85세 된 할아버지가 그 땅을 달라 그럽니까? 아낙 자손과 가서 싸워서 쫓아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뭘 믿고요? 무엇을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약속을. 여러분 갈렙은요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나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나 그는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45년을 살아온 거예요. 이제 땅 분배를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 땅 달라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꿈을 45년 전에 받았던 그 비전, 그 꿈을 이루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비전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도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이 있기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비전이요.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먹다가 자다가 살다가 먹다가 자다가 깨다가 그런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이요.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으세요? 비전이 있으면은요 어떤 환경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갈렙이 45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헤브론의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갔던 그 믿음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갈렙은요 헤브론을 만드시고요 헤브론을 선물로 주시고요 여러분 그 헤브론을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헤브론 산만 봅니다. 헤브론 산만 봐요. 그러다가요 큰 나무에 부딪히면은요 가다가 계곡이 있으면은 골짜기 있으면은 힘들다 어렵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산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주신 하나님, 나무를 주신 하나님, 골짜기를 주신 하나님, 어려움을 주시는 모든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히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을 본다고요? 산을 본다고 산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산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산을 지으시고 산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요, 꼭 붙어서 따라가십시오. 주님께 떨어지지 마시고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꼭 붙어 있으면은 우리도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 바라보면은요, 내 지금 상황 바라보면은요, 남편 쳐다보고요, 자식들 쳐다보면은요, 도저히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태산보다 크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달려갈 때 우리 인생도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으시고 갈렙 같은 비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 같은 사람도 있어요. 45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자, 14장을 우리가 읽었죠. 15장 보시면은요, 그냥 얼른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유다 자손, 그러니까 15장 한 장은 유다 자손에게 분배한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갈렙이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갈렙을 땅을 주고요, 15장에서는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16장 보십시오. 16장 보시면은요, 16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뭐예요? 요셉,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죄비 뽑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 자손. 요셉 자손이 두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 누구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 그래서 5절부터 보십시오. 16장 5절부터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땅의 기업입니다. 17장 보십시오. 17장 1절부터는요, 또 한 지파 요셉 자손 중에 또 한 지파 므낫세 자손에 대한 지파가 받은 땅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7장 14절을 봅니다. 17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셉 자손은 두 지파라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전쟁할 때 우리가 큰 공을 세웠고 우리는 큰 지파인데, 아니 당신 여호수아, 당신도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당신도 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왜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여기 나오는 것처럼 1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 되om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불평하고 원망하죠. 자, 이런 사람 항상 있습니다. 지금 제비 뽑고 있습니다. 근데 뒤로 와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내세우죠. 자기의 공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내게 좀 더 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와서 어떻게 해요? 더 달라, 땅 더 달라, 한 분깃 갖고 되냐? 우리는 두 지파인데 한 분깃 더 달라. 이럴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하고 지금 합쳐가지고 여호수아를 공격해오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전이에요.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만약에 두 지파가요 반기를 들면 어떡합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가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끌어듭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무슨 얘기하느냐?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뭐예요? 당신들 말 맞다. 그러나 아직 빼앗지 않은 땅이 있잖아. 이 땅 너희를 위해서 남겨두었다. 그러니 너희도 어떡하라고요? 가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누구처럼요? 갈렙처럼 너희도 개척해라. 지금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그 요셉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개척하러 갔는지 아니면은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돌아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원칙을 가지고요, 큰 원칙, 제비뽑기라는 큰 원칙을 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요 14장부터 갈렙이 땅을 분배받았고요. 그리고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땅 분배가 계속 나옵니다. 19장 한번 볼게요. 19장 49절 한번 볼까요? 49절 5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모든 지파 중에 맨 마중에 누가 받아요? 여호수아요. 자, 시작은 누구요? 시작은 갈렙. 맨 마지막은 누가 받는다고요?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시작 마무리.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모든 임무를 마칩니다. 모든 임무. 자신도 딥낫세라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 끝입니다. 끝이니까 23장에 보시면은요, 23장에 보면은 이제 고별사를 하고요, 24장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 것을 촉구합니다. 15절 말씀, 24장 15절, 2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도 여호와만 섬겨라. 그렇게 백성들을 촉구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보십시오. 29절 봅니다. 29절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110살 때 죽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몇 주 동안 우리 계속 여호수아를 봐요. 여호수아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서 처음과 마지막 무슨 내용입니까? 주제는 뭡니까? 주제는 하나입니다.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갔습니까? 여러분, 중부 전쟁할 때 여리고성,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총으로요? 칼로요? 대포로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부 전쟁을 할 때요,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태양이 멈췄습니다. 달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해요? 북부 전쟁하는데요, 북부 전쟁하는데 말의 뒷발 힘줄을, 아킬레스건을 잘랐습니다. 불병거를 불살랐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연합군을 어떻게 무찔렀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요, 14장부터 19장까지 땅 분배, 이거 잘못하면은요, 내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땅은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불평, 불만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 여호수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는 1년 52주 매주 주일마다, 주중에도요, 수요 예배, 저녁 기도에, 오늘같이 금요 엎드린 기도에 매일 주중에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매일매일마다 큐티하죠. 매일매일마다 성경 읽죠. 성경 문제 풀죠. 여러분, 읽으면서요, 들으면서요, 성경 문제를 풀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 때, 그대로 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찔림을 받는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비극적으로, 비극. 여러분, 우리도요, 천국 갈 때까지 전쟁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전쟁과도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자 되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 여호수아서는 그것을 말씀해. 여러분, 가나안 땅이 무슨 땅에, 적과 꿀이,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 살게 될 천국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순종하면 승리하고요, 불순종하면 집니다. 순종해서 복을 받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